역대기서의 관심은 범죄와 형벌의 상관관계를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범죄와 행복은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범죄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강도가 세상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범죄하고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범죄한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대기 기자의 언어로 바꾸어서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과 싸울 생각을 하지를 말아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싸움은 이길 수가 없다. 골리앗과 싸우면 혹시 이길 수가 있어도, 홍해의 물결과 싸우면 혹시 이길 수 있어도 하나님과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범죄하는 인생은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 오늘 역대기서는 열왕기서에 나타난 이야기와 반은 같으면서도 강조점, 관점이 좀 다르게 나타나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에도 유대 임금들과 이스라엘 임금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역대기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조금 해석과 관점이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된 결과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범죄라고 하는 원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하는 말씀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잘 기록해 두었다가 설교 시간에 볼펜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잘 기록해 두었다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열왕기서에 보게 되면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5절에 르호보암 제5년에 이집트의 바로 시삭이 예루살렘을 토벌하였다. 사건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렇게 서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 사가는 역대하 12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르호보암 왕이 왕위가 튼튼해지고 세력이 커지자 여호와의 율법을 저버렸기 때문에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에 치러 올라오더니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사건은 같은데 역대기서에는 원인을 밝혀놓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세력이 강하여지고 튼튼해지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과 싸우려 한 행위로 보았다는 것이지요. 아사왕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열왕기서 15장 23절에 보게 되면 나이가 들어 발에 중병이 나서 쓰러지게 되었다. 그런 다음에 장사를 치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왜 병이 났는가 잘 모르겠는데 역대하 16장 7절로 10절에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사왕은 이스라엘 왕 바이사와의 전쟁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책망하러 선지자 하나니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나니가 말하기를 왕이여 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니 아사왕이 화가 나서 이 선지자를 옥에 가두었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나이가 들게 하셔서 그 노년에 발에 중병이 들어 쓰러지게 하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배신자 여호사밧 왕이 배신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함께 에시온 개별에서 상선을 건조했다라고 했는데 역대기 20장 3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보내서 아하시야 왕에게 여호사밧 왕에게
아하시아 왕과 맺은 동맹을 깨어버리시오. 그 동맹은 불의입니다 라고 규정을 했고, 그것을 듣지 아니할 때에는 당신들이 건조하는 상선, 그리고 그 상선을 통하여 얻으려고 하는 모든 무역의 결과가 패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라고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문둥병이 들렸기 때문에 통치권을 아들에게 양도해야 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5절에 간단하게 기록했는데, 그렇게 된 이유를 역대하에서는 26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시야 왕이 왕성하여 짐에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이는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라고 하였으나 아사랴가 화를 내니 그의 이마에 병이 생긴지라, 나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위를 계속 집정할 수가 없고 아들에게 물려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대기서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함으로 그의 인생이 결국은 질병이 되었던, 무역이 파쇄가 되었던, 아니면 전쟁에서 지게 되었던 그런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런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과 남왕국 유다 왕 아비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당시 다윗, 솔로몬 다음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우리나라처럼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은 이스라엘 왕국이라 그렇게 말했고, 남왕국은 유다 왕국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북왕국은 다윗의 정통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또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남왕국은 다윗의 전통을 따라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구분이 됩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남왕국 아비야 왕의 군대는 40만 명이고 여로보암 북왕국 왕의 군대는 80만 명입니다. 13장 3절에 보니까 전력이 비교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북왕국이 군사적 우위가 확실하게 드러나 있는 그런 형세입니다. 싸움은 어떻게 될까요? 군대가 많은 북왕국이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비야 남왕국 임금은 싸움의 승패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움의 승패는 군사력의 차이, 외적인 능력의 차이에 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누가 하나님의 편이냐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편인가 하는 것이 남왕국 왕 아비야의 생각이었고 역대기서를 지은 저자의 관심이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그리고 교회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을 많이 가졌는지를 먼저 계산하지 말고 당신이 하나님의 편인지 아닌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라고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비야는 왜 자신이 하나님의 편이고 북왕국과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편이 아닌 하나님의 적대자로 보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세 가지 이유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5절에 보니까 아비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계약을 맺으셨다. 다윗의 나라는 영구불변하는 나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소금 계약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너희들과 싸워서 우리가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을 통해서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환난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죽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현실이 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비야 왕의 신앙적 확신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 신상을 숭배하였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더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세 번째로는 11절에 이렇게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아론 자손을 족통의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리고 주님이 정하신 법을 따라서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너희는 너희 마음대로 제사장을 임명하였다. 오늘 보니까 누구든지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지고 오면 제사장의 직분을 주었습니다. 수양 7마리를 가지고 와서 나를 제사장 좀 삼아 주십시오 하면은 그것 때문에 제사장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따라서 목회자를 세우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간간히 성직이 이렇게 매매되는 경우가 저쪽 어디선가는 있어요. 요 동네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직이 여러분 장로가, 집사가, 그리고 목사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잘 세워지는 것이 은혜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아비야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너희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흉내는 내지만 제대로 섬기지 않는 너희 북왕국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남왕국을 감히 공략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며 결국은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결론이 났는가 하면 결국 북왕국은 대패했습니다. 80만 명 가운데 50만 명이 죽었고 그 다음 절을 읽어보니까 싸움이 아주 싱겁게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를 18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13장 18절에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을 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싸움의 승패가 하나님을 신뢰했느냐 신뢰하지 아니했느냐에 따라 결정이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기 저자는 남왕국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이었다. 그러면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이라는 것으로 인정을 했느냐 하면 이들이 바로 성전 제사를 바르게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요. 누가 하나님과 싸우는 자인가? 예배 드리지 않는 자가 하나님과 싸우는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형제와 친척과 일가 가운데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분 있잖아요. 또 다른 곳에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간 줄 알았더니 오늘 역대기 기자는 말하기를 그게 바로 하나님과 싸우는 행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집에 가셔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싸우고 있지 마세요. 말하면 괜히 또 큰 싸움 납니다. 영적으로 깨달아 보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적대하고 있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나는 몰랐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네. 그렇게 깨달을 날이 올 줄로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그런 깨달음에 이르게 되었죠. 옛날에 안 믿고 이렇게 도망 다닐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예배 드리지 않는 자가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 예배 드리면 우리가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성전에 출입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싸우려고 할 때에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싸우려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질병이 여러분과 싸우려고 합니까? 하나님과 싸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여러분과 싸우려고 합니까? 하나님과 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가서 말하기를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여 주소서 하고 바로 왕에게 부탁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좀 편하게 해 주시오. 자유를 좀 주시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게 해 주시오.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것을 거절하면서
감독관한테 공문을 써서 보냅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4장 19절. 그들이 게으름으로 감독관에게 써보냅니다. 소리를 질러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데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이 거짓말에 현혹되지 않게 하거라. 이렇게 공문을 내려보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싸움이 무슨 싸움이냐면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좀 드릴 수 있게 해주시오 했고, 이 바로는 뭐 제사를 드려 핑계거리 좋네,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구나 얘네들 좀 더 노동을 무겁게 해가지고 딴 생각 들지 않게 하거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야, 영적인 세계로 가보니까 제사를 드리느냐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백성, 노예입니다. 그 백성이 이겼습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하겠다고 하는 세계 최강의 전력을 가진 이집트가 이겼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집트가 졌다는 것이에요. 애굽이 졌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는 백성을 위하여 모든 대적자들을 막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입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에요. 악을 행하고서야 우리 도덕적 윤리적 교훈도 그렇습니다. 악을 행하고서야 들키지 아니할 법이 어디 있으며 악을 행하고서야 형벌을 받지 아니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도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과 싸우는 자다. 이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요 선하신 분이요 악과는 상관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악을 행하는데 어떻게 하면 악을 행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계명 가운데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준 계명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10계명 제5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서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지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나 정하시고 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복을 받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부모하고 싸우고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은 복이 내 힘으로 옵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지요. 내 힘으로 안 오네. 그럼 복이 우상으로부터 옵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알기는 잘하시네. 그럼 누구로부터 옵니까?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까? 아멘 하라고 하지 않아도 아멘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을 벗어났는데 복이 옵니까? 부모를 공경하여 복이 온다고 했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도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이 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였으면 하나님의 정하신 법을 좀 잘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카네이션을 우리가 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습니다. 자녀들이 다 카네이션 달아드렸죠. 이게 두 번째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디 뭐 현수막을 보니까 꽃으로만 퉁치지 말라 그런 말도 있다는데, 여러분 꽃도 받으시고 용돈도 좀 받으셨습니까? 마침 저는 어제 우리 딸이 미국에서 날아와가지고 용돈을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점심 사드릴 용돈은 아니니까 기대하진 마시고 우리만 사 먹으라고 하는 용돈을 주었는데, 네, 꽃도 주고 용돈도 주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우리가 잘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냐 하고 연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는 상세한 법을 좀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탈무드에 나왔는데요. 탈무드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이거 오늘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첫째로 탈무드에서는 부모님께 고마움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말로 표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로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생각이 드러나는 것이니까,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였던 오스카 와일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식들은 멋 모를 때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인가 알 때쯤 되면 부모를 평가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부모를 용서해야 돼야 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모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하니까 고마웠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보니까 내 부모하고 남의 부모하고 비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고, 남의 부모는 척척 그냥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었는데 우리 부모님은 날마다 돈 없다, 좀 줄여라, 이런 말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잘 안 되고 나면 내 부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원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탈무드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에 대한 해석은 언제든지 어느 때까든지 부모가 무덤 속에 들어갈 때까지도 부모님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연로한 부모가 되었을 때는 거동을 돌보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아내하고 사랑하고 남편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자식이 먼저였습니다. 자식의 문제가 생기면 먼저 달려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을 투자하지요. 자녀가 맨 먼저 우선순위였습니다. 유대 율법 원칙 가운데 하나가 이에는 이입니다. 요거는 나쁜 법에만 이에는 이가 아니고 좋은 법에도 이에는 이입니다. 부모가 시간을 투자하였으니 너희들도 시간을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연로한 부모에게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잠언 23장 25절에도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것은 젊을 때도 통용되지만 부모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거동을 할 수 없고 친구가 없고 나들이 할 수 없을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부모의 말에 반박하지 않는다. 부모의 말이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몰라도 얘 도둑질 해와라, 그럼 들어서는 안 되죠. 교회 가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키지 말아라,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너를 낳은 어미에게,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솔히 여기지 말라. 잠언 12장 22절에도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말하는 소리가 반복하는 소리죠. 옛날에 했던 얘기 또 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 하잖아요. 두 번, 세 번 하고 다 알고 있는 얘기하고 또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합니다. 구닥다리 얘기합니다. 여러분, 틀리지 않았다면, 나쁘지 않다면 듣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님에 대한 공경이다 이 말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라 하는 말씀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의 뜻에 대립해서 행동하지 말라. 이게 다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예요. 탈무드가 이제 성경을 더 잘 설명했다는 거죠. 한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한 회사에서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회사 사장의 아들이 파업에 피켓을 들고 동참을 했습니다. 탈무드는 이것을 금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방침에 반드시 동의하는 것은 동의한다라고 가르치지는 않지만 대립하는 사람들에게 동조해서 아버지에게 굴욕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역대기 사가의 강조점에 따르면요, 부모를 대적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놀라운 깨달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아버지 어머니는 아버지 어머니인 줄 알았더니, 그래서 하나님한테는 잘하고 아버지 어머니한테는 좀 잘못했는데 오늘 신앙의 깊은 곳에서 샘물을 길어 올리는
그런 은혜를 주는 역대기 사가가 하는 말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다. 적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을 부모님에게 시간을 빼서 다른 곳에서 찾으면 오지 않나요? 부모님에게 꼭 드려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꼭 드려야 할 물질이 있습니다. 꼭 드려야 할 경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하는 사람들은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할 뿐만 아니라 하는 사업에도 번성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더 확대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 모두가 우리의 부모요 형제 자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하는 그 당연한 일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사이에, 여러분, 장유유소라고 하는 말이 이 유교의 질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질서에도 부합이 돼요. 교회 안에서도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내 부모와 같이 그렇게 공경하는 것입니다. 말에나 행동에나 경청하는 데나 내 부모와 같이 대우하는 것, 그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리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우리의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과 싸우려 하면 누가 이깁니까?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이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이긴다 이 말이에요. 부모님을 어떠한 어려운 형편에서도 끝까지 모시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 일이 바쁘다고 하여 부모님을 안 모시는 사람과 인생에서 경주를 하면 누가 이기는가 하면, 한 걸음은 부모님을 안 모시는 사람이 빨리 갈 수 있지만 결국은 가다가 넘어지고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 사람이 가다가 승리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 친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간증했는지 모르지만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간증을 드립니다. 우리 친구가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신학교를 나왔는데 목회를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브로커 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브로커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달란트가 있었습니다. 말을 잘하다 보니까 이렇게 거래를 잘 성사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부동산이 이제 아파트가 1억에 팔 쯤 되면 1억에 팔면 한 돈 1,000만 원 적당하게 돈이 남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 좋게 생긴 사람을 만났습니다. 노인 부부가 왔는데 이 사람에게 1억 1천만 원에 팔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는 말 그대로 족족 그대로 알아듣고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노인 부부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다 성사시키고 사인을 했습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선생님들 이제 아파트 열쇠를 내일 모레면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라고 하였는데, 그 부인이 그 남편을 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참 좋은 청년을 만나서 좋은 아파트를 갖게 되었어요. 참 이 청년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인가 하였더니 신학교를 나온 청년이라. 지금 이 어리석게 보이는 노인 부부를 통해서 돈 1,000만 원의 이득금을 더 먹으려고 이런 말 저런 말로 해놨는데 하나님이 그의 뒤통수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회개하고, 아이고 목사님이세요? 네, 그렇지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뭘 잘못하는 것 같아요. 더 깎아드릴 수 있는데 아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가서는 아이고 목사님 1,100만 원을 더 깎아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9,900만 원이면 되겠습니다. 1억 1,000만 원의 아파트를 살 뻔하다가 9,900만 원에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신학교를 졸업한 내 친구가 와서 나에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참 양심이 살아있구나.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이겼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거기서도 하나님이 간섭을 하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대신하여 계약을 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싸게 살려고 애쓰고 머리 써가지고서는 쏟고 오는 것이 우리야 쏟고 오는 게. 물건을 파는 사람은요 1,000원짜리를 1,500원쯤 이렇게 부릅니다. 나는 장사를 잘 안 해봐서 몰라요. 부른대요. 그러면 우리들은 다 가서 깎습니다. 아이 1,000원 해줘요. 뭘 그렇게 덧붙여요. 그러면 깎는 사람은 1,000원에 깎아준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가면서 웃는답니다. 판 사람은 나는 원래 1,000원에 팔려고 했는데 제대로 팔았네. 이 사람은 나는 500원이나 깎아서 샀네. 이래가지고 두 사람이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 머리를 쓰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 계약을 하러 다니는데 여러분 그냥 순수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내 일생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허위와 거짓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또 나를 향하여 허위와 거짓과 사기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이 개선하신다 이런 말이지. 믿으십니까? 말이 됩니까? 바깥에서 말하면 말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교회 안에서 말하면 말이 된다고 하니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역대기사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행위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말씀을 어리석어 보여도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말씀을 우리의 생각대로 안 따라가고 삐끗하게 나아가면 그게 하나님과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을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섬기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개선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속이리요? 누가 우리를 넘어뜨리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행복합니다. 성공하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음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과 손잡고 가는 사람이 되면 우리의 앞길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등지고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복의 근원에 이를 방법이 없는데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나 저 땅에서나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따라가야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니 우리의 예배 생활을 점검하세요. 우리의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생활을 점검하세요. 특별히 오늘 많으면 다 잊어버리니까 한 가지만 기억하고 가세요. 성경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돈 많은 부모 공경하는 거 쉽습니다. 늙고 병들고 돈 없는 부모 공경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부모님들이 주님의 백성들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